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 보시고 없으신 분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지지난주 말씀까지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두 인물이 대비되어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시나요? 설교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안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안 보신 분이 혹시라도 이제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 부분 잠깐만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두 인물을 보여주시거든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사람일까요? 누가 착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역사책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제 머리부터 박히고 이제 도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서 죽었다고 하죠.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창자가 다 이제 터져 나와 죽었잖아요. 왜 성경은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죠. 베드로도 나쁜 사람,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쁜데 굳이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면 오히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는 무죄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는 무죄다. 저를 풀어줘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님 팔았던 그 은삼십전을 그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 스스로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마다라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는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자기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 가룟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심판받은 사람의 모형이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무엇이 그렇게 갈라놓습니까? 본성이 갈라놓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 갈라놓습니까? 어떤 기질이 갈라놓습니까? 아무것도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딱 한 가지. 그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불가능하고 무능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이 되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절한 가룟 유다는 마지막 심판을 처참하게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제는 가룟 유다가 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왜 불쌍한 가룟 유다가 죽게 심판하게 내버려 두셨냐,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룟 유다이고 베드로입니다.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 저주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근심 속에 살아요. 가룟 유다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가 근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룟 유다는 카리오, 그 시카리오라는 영화 혹시 제목을 아시나요? 시카리라고 하는 암살단, 자객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당원, 젤롯당원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꿈꾸며 120년 전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 혁명의 성공, 재현을 꿈꾸며 이 나라의 반역자들과 나라를 등쳐먹는 그 매국노들,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 이렇게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꿈이 그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밝고 머리가 똑똑하고 혈기가 있었던,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베드로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거창한 근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좀 고기가 많이 잡히려나? 적게 잡히려나? 오늘 좀 장사가 잘 되려나? 안 되려나? 다 그런 근심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는 사람이 볼 때 고상한 근심, 누구는 그냥 평범한 근심, 누구는 좀 이렇게 천박한 근심, 이런 근심들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지 다 근심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모으셔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를 저주해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같은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 설교편을, 자세한 내용을 지난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다윗 왕조 때처럼, 유다 마카비 혁명 때처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처럼,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메시아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유대교죠.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수많은 세월,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버텨왔잖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나라의 나라가 팔려도 그거 버티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잖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믿어라.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그 일이란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근심이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로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근심이 많죠. 근심거리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심이 많아요. 이제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개척하려고 개척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밀고 가셔서 어쨌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광명을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광명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저는 예배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예배당과 살집이 같이 해결이 되면 그럼 되겠다 싶어서 좀 거실이 넓은 집을 찾다가 거실이 넓은 집을 어떻게 찾게 됐고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행정적인 부분들 대출 받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온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밀려 와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의 생각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저희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주변의 이웃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면 그 이웃들하고 예배하면 되겠다.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냥 가는 데까지. 흩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러면 끝내야겠다. 저는 그게 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단 한 가지도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누구 보고 오셔라 마셔라 한 적이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와주세요 해서 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알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요.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또 오시는 분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실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같이 모여서 조금 더 여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나 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비된 처소인데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일 때문에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정한 설교 제목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걸 주시면 사람 마음이 그 작은 걸 감사로 받지 않고 근심거리로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살 집을 어떻게든지 내 집은 아니지만 은행 대출도 무난히 받게 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감사로 받지 않고 야 이거 대출 이자 어떻게 갚냐 근심으로 받더라고요. 예배당을 주셨는데 야 부족한 거 너무 많네. 뭐도 부족하고 이 화장실 왜 저렇지? 그걸 근심으로 받더라고요. 너무 간사한 거예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 신부를 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감사로 받지 않고 근심으로 받기 시작해요.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이지?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너무 자녀를 기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감사로 받지 않고 근심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근심으로 받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의 근거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실 것이고 가셔서 뭘 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근심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근심은 뭐냐면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영원히 약속된 그 거처가 있는가 없는가가 인간의 유일한 근심거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근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벗은 것도 근심. 하나님이 뭐라 할까봐 근심. 에덴 동산이 쫓겨나죠. 그때부터 인간은 근심거리가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게 다 근심인 거예요. 그 원래 근심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근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근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근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이만큼 달려있으면 그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요만큼의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 문제가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못함이 근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은혜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내서 사랑받는 제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심거리가 해결이 됐으니까요. 에덴이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럼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은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거처거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러면 근심 해결. 근데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를 낼 돈이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 안 되었냐. 내 아들이 내 딸이 말 잘 듣고 좀 성숙하고 괜찮은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계셔도 근심 안 계셔도 근심. 월세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셔도 근심 안 계셔도 근심.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심거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처, 처소라고 하는 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소, 거처는 말 그대로 거하는 곳이죠.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죽어서 갈 그 천국에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처소,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곳을 예수님은 처소다, 거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거처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천국에는 아버지께서 거할 곳이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다며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거처를 또 준비하러 가시는 걸까요? 이미 어느 정도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그 거처, 처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 함께 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 그걸 죄라고 하죠,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계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죄가 있는 이 마음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17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해결돼야 돼요. 그 마음이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숙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떻게 죄가 해결되었는지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17장 말씀하신 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심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 24절에서 28절. 예, 좀 기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내 백성 나와라 그러면 저요. 주님께서 내 양들 나와라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 양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오는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아요.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맑은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맑은 물,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것도 왜 그런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피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주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을,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거처, 처소,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거처,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그 은하계 너머,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거처, 처소,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서,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처소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는 게 어수룩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버거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백성의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은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내가 이 내 피를, 그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할 그 피 만들러, 그 피 뿌리러, 그 피 흘리러 내가 간단다. 죽고 부활하여 다시 가서, 죽고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재림할 때에는 이제는 그 일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어떤 것도 너희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원래 창조되었던 아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근데 그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상태가 됩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더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나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그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시내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중턱부터 꼭대기까지가 구름으로 가려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가려졌어요.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뭡니까? 물론 이제 그 가시적으로는 그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낮에는 태양빛이 있으니까 불이 안 보여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 그 불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 하나예요. 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 우리 37장 말씀 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 고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제 완성인 거예요. 완성.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문득문득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도 늘 순종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순종해 가면서 이게 순종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한순간은 우울감에도 빠졌다가, 그러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복되면 그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어느 것에도 훼손되지 않고 지루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이게 완성, 이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쉬셨다가 아니라 그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히 누려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어디서 뿅 나타나는 게 재림이 아니라 원래 원어의 뜻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진다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진다. 우리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없으시니까.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재림이에요. 그것이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인 것이고, 그것이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잘 버티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런 것들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원하는 게 내가 생겨도 그게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죠. 그죠? 김밥 천국. 왜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이 있으니까 김밥 천국이죠. 알바 천국. 왜 알바 천국? 알바 없으면 그건 천국 아니죠. 그 알바를 왕창 갖다 놓고. 근데 저 연령대에는 저 정도 수준의 스펙으로는 알바 천국은 알바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바, 동네 알바 지옥 같아요. 알바를 구할 데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알바 천국은 알바가 많아야 돼요. 일자리가 많아요, 알바 천국. 김밥 천국은 맛있는 김밥이 많이 있으면 김밥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 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시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 없는 삶을 약속받았고 허락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앞으로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현실은 여전하고 어쩌면 지옥 같을 수 있겠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를 써도 하나님 바라보고 때 쓰고 감사의 작은 거 하나 주시면 그걸 제발 우리 근심거리로 받지 말고 감사할 거리로 받자고요. 얼마 전에 누가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한 박스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심이 되더군요.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근심 자루가 아니라 옥수수 자루가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박스가. 그걸 어저께 아내가 아주 삶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감사하면서 삶았는지, 불평하면서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삶아가지고 오늘 가져오려다가, 좀 삶는데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삶아서 냉동실에 다 넣어놓긴 했어요.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이렇게 맛있으면 너무 막 나눠드리겠는데, 그냥 막 기쁘게 나눠드리기가 여러분들이 또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근심으로 받으실까봐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작은 거 주셔도 우리 그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저래도 이렇게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면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우리 너무 더 큰 예배당 또 꿈꾸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예배 뭡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가치는 큰 예배당, 많은 사람, 많은 재정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좀 없어도 새끼들이 말을 좀 안 들어도 조금 직장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가치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